한여름 같았으면 지금도 바깥이 아직도 환할 것 같은데 요즘은 어둠이 일찍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한 5시 반쯤 이렇게 땅거미가 벌써 깔리기 시작하던데요. 오늘이 절기로 추분이 됩니다. 추분이라 하면 낮과 밤의 길이가 다시 같아지는 그런 빛과 어둠의 분기점이 되는데요.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밤의 길이가 조금씩 길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밤이 가장 긴 동지를 만나게 되고, 또 동지가 지나면 이제 춘분을 만나게 되고, 이렇게 바퀴가 한 바퀴 구르면 한 해가 가는 겁니다. 참 세월이 빠르고 단순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의 삶이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한테 세월을 아끼라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좀 마음에 더 담아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충성속 찬양 감사드립니다. 나직하게 찬양을 드리셨지만 오히려 더 마음의 충성의 의미를 새기게 합니다. 또 보니까 오늘 일원동에서 오셔서 찬양을 하시는 권사님도 계신데 뭐 그런 게 다 충성의 의미라고 여겨집니다. 충성 이렇게 소리를 내고 명찰에 달고 다니고 그래서가 아니라 충성은 얼마든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 그것이 충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충성할 때 이 충자가 충성자인데요, 그리고 성자는 정성 성자 혹은 진실 성자입니다. 근데 충성할 때 이 충자가 의미가 있습니다. 가운데 중자에 마음 심자가 합해져 있습니다. 이 중자는요, 이 원 가운데다가 깃발을 꽂는다, 이런 이제 뜻에서 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의 중심을 잡는 게, 흐트러지지 않는 게 충성할 때의 충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마음이 한쪽으로 기울지 않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이제 칭찬하실 때 뭐라고 칭찬하시냐 하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대신 책망하실 때 보면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안 본다고 일하지 않고 손을 놓아버린 말이죠. 그리고 주인이 오니까 변명은 제일 많이 하는. 근데 충성된 종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인이 있든 없든 보든 안 보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한결같이 하는 말이죠. 그래서 그가 받은 칭찬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고요, 한 달란트 땅에 묻었다가 가지고 와서 온갖 변명을 늘어놓고 있는, 보면 말을 제일 많이 합니다. 그 종이 책망을 받았던 말은 악하고 게으른, 이런 말이었는데요. 우리 충성 지역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교우들이 주님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 꼭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말 한마디를 들을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무의미하지 않은 삶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 며칠 동안 저는 기독교 서회에서 이제 성탄절 앞두고 대림절에 발간하는 대림절 묵상집 원고를 썼습니다. 원고를 쓰다가 이제 성탄절 원고를 쓰는 날, 성탄절에 해당하는 묵상 내용을 쓰는 그 원고 중에 문득 돌아가신 최한택 목사님이 쓰신 아름다운 순간이라는 책이 떠올랐습니다. 아름다운 순간이라는 책은 굉장히 얇은 책인데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빼곡히 담겨져 있는 정말 좋은 책입니다. 근데 그 책 중에는 아버지의 등불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요, 오늘 그 글을 다시 한번 읽다가 참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최한택 목사님의 아버지는
이제 목사님이셨는데요. 연천에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서울에서 연천까지가 그 당시 기차로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통학을 해야 되는 거리였습니다. 공부를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가면 항상 늦은 밤에야 집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집에 갈 때마다 늘 한결같은 그 모습이 있었는데요. 기차역에서 저 교회 사택이 바라보이는데 언덕에 있는 그 사택에는 아버지가 걸어둔 등불이 늘 빛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늦게 와도 아버지가 이제 주무시지 않고 자기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데, 그냥 기다린 게 아니라 툇마루에다가 등불을 걸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추운 겨울에 뭐 그 밤늦게 돌아오면 그 얼마나 정말 그 찬바람이 말이죠 거셌겠습니까? 50년대 후반이었으니까요. 근데 비가 오거나 이렇게 이제 눈이 많이 내리거나 이런 궂은 날에는 그 늘 자기를 밝혀주던 그 등불이 그 자기 집 툇마루에 걸려 있지 않고 기차역으로 나와 있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겠습니까? 아버지가 집에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아들을 역까지 마중을 나왔던 거죠. 그런데 최환택 목사님이 들려주는 아버지의 등불 얘기는요, 어느 날 너무나 피곤해가지고요, 자기가 깜빡 잠이 들어가지고 내려야 될 연천역에 내리지 못하고 종점까지 갔다는 거예요. 종점에서부터 20리 길을 이제 돌아와야 되는데 막차였기 때문에 돌아올 방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제 가을밤인데 그 막차였으니까 얼마나 뭐 깜깜했겠습니까? 무서워가지고 거의 뛰다시피 이제 20리 길을 달려오는데요, 집으로 가던 이 아들 최한택이 갑자기 드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집으로 가지 않고 기차역으로 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기차역에 등불 하나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벌써 기차가 떠난 지 2시간이 지났고 더 올 기차도 남아있지 않은데 아무도 없는 그 역전에서 아버지는 2시간 이상을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저는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오늘 금요 기도에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도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고 계신 것 아닐까? 막차가 지나갔고 지나간 지 2시간이 넘었고 그런데도 여전히 기차역에서 아들을 기다렸던, 물론 최한택 목사님은 왜 자기가 집으로 돌아가다가 기차역으로 갈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다라고 글에 썼지만 왜 몰랐겠습니까? 몰랐던 건 아버지의 사랑의 깊이였겠죠.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지 않는 한 기차역을 지키고 계실 거라고 하는 것을 아들은 믿었기 때문에 터무니없는 시간이지만 집으로 가던 발걸음을 돌려서 기차역으로 갔던 거고, 기차역에는 역시 아버지가 자기를 끝까지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 속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충분히 담겨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이 밤 우리가 주님 전을 찾을 때 주님은 등불을 켜들고 오지 않은 아들을 기다렸던 최한택 목사님의 아버지처럼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고 따뜻하게 맞아주신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 나누고 또 찬송하고 기도하는 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마을에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한 수도자가 있었는데요, 이 수도자는 매일 새벽마다 이제 그 예배당을 찾아가서 기도를 드리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수도자의 모습이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한 번도 기도
새벽에 기도의 자리를 비운 적이 없던 수도자가 보이지 않으니까 마을 사람들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병이 났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죽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떨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수도자가 한 나무 아래 그냥 멍하니 앉아 있는 모습을 마을 사람이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어떻게 된 이유였는지, 왜 새벽에 예배당에 나오지 않았는지를 이제 묻게 됩니다. 그때 수도자가 대답을 하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내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왕의 행차가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 앞에 한 거지 노인이 왕을 마주하고 걸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왕은 거지에게 비키라고 하는 수행원들을 만류하고 직접 노인을 만났습니다. 왕이 거지 노인에게 내가 무엇을 해드리면 좋겠소? 라고 묻자 그 거지 노인이 왕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겁니다. 보면 모르겠소? 눈은 30리나 들어갔고 피골이 상접하며 내 배는 등에 붙었는데 보고도 모르면 말은 해 무슨 소용이 있겠소? 자기가 그 말을 듣고는 그 다음부터는 말이죠, 하나님 앞에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 보시면 모르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새벽 예배당 그 시간만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 저를 보시면 모르겠습니까? 거지 노인이 왕에게 했던 그 말 속에 기도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닫고서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보시면 모르겠습니까? 그렇게 지내고 있다라고 이제 이 수도자가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향하여서 익숙한 말로, 마음이 담기지 못하는 그런 말로 기도를 이어가기보다는 하나님 저를 보시면 모르겠습니까? 제가 지금 어떤지 저를 보시면 모르겠습니까?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그 한마디 속에 여러분의 마음이 담긴다면 수도자가 그렸듯이 언제 어디서든지 마음이 힘들 때마다 하나님 저를 보시면 모르겠습니까? 네, 그렇게 기도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명절에 자식이 찾아왔는데요, 아들이 주저주저 아버지를 만나서 아버지 저 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가 저 녀석 여태껏 한 번도 저런 얘기 한 적이 없는데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긴장이 됩니다. 그래, 무슨 말을 하려고? 그래서 아들이 말이죠, 마른 침을 꿀꺽 삼키더니 아니에요, 됐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이 무슨 말을 할지 모를까요? 시집간 딸이 엄마를 찾아와서 엄마,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시작하려고 하다가 내가 이 얘기를 하면 엄마가 괜히 속상하시지, 말을 삼켜요. 그렇지만 마음이 아파서 주르르 눈물이 흘러요. 딸이 말 안 했다고 엄마가 딸의 마음을 모르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아버지는 아들이 말하지 않은 아픔이 뭔지, 딸이 말로 못하고 눈물을 흘린 눈물 속에 담긴 의미가 뭔지를 엄마는 알 겁니다. 아버지가 알고 엄마가 알면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시겠습니까? 우리들의 기도가 형식 속에 갇혀 있기보단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바치는 그런 기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도 드리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아마 성경을 읽으면서
밑줄을, 은혜로운 말씀에 밑줄을 그은 사람은 반드시 밑줄이 그어져 있을 말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여호수아가 두려워하지도 않는데 이 말씀을 하실 리는 전혀 없습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심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아마 티를 내지 않으려고 애를 썼겠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강조해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가, 왜 자꾸 여호수아가 예레미야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잘못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바로잡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가 크게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과연 여호수아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두 가지를 금방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믿고 의지할 사람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믿고 의지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심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동안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모세가 느보산 비스가봉을 끝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했던 그 책임을 맡은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동안은 모세를 도왔습니다. 모세를 의지했습니다. 모세는 더없이 든든한 산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곁에 모세가 있기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에도 모세의 의견을 들었고, 어떤 일을 해야 좋을지 모를 때에도 모세의 지시를 따랐습니다. 그러면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죽고 나자 모세가 했던 그 모든 일들이 자신에게로 돌아옵니다. 더 이상 믿고 의지할 사람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면 모세를 두고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모세와 말씀하셨다. 그러니 모세 옆에서 모세를 도왔던 여호수아로서는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모세라는 지도자가 자신의 능력만 의지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자신에게 혹은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었으니 모세를 돕는 여호수아로서는 더없이 든든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죽고 나자 태산처럼 든든했던, 어떤 경우에도 신뢰할 수 있었던 그 사람이 사라지자 여호수아는 두려움에 빠지고 말았던 겁니다. 사실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믿고 의지할 사람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요, 믿고 의지할 사람이 누구 하나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중요한데요, 여러분, 누군가가 큰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믿고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보이지 않으면 그것처럼 두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호수아는 모세가 세상을 떠난 뒤에 그 두려운 마음을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모세가 너를 떠났지만 나는 언제나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고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여겨질 때 우리는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 그때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믿고 의지할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고 두려워하지 말렴 말씀하십니다. 정말 마음을 기댈, 뭔가를 물어볼, 믿고 의지할 사람 아무도 없다고 두려움에 빠지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면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또 한 가지, 이 여호수아가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신에게 주어질 일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했던 일을 내가 어떻게 할까? 가나안 땅으로 이 백성들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모세라면 몰라도 아직 젊고 경험도 부족한, 한없이 부족한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는데 내가 나한테 주어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한 모임에 맨 앞에 서는 것은, 맨 앞자리에 서는 것은 참 외롭고 힘든 일입니다. 그냥 조금 속내를 털어놓으면은요, 가끔 목양실에 혼자 이렇게 밤 늦은 시간 혹은 새벽에 혼자 앉아 있다 보면 괜히 마음이 참 외롭고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혹은 왜 내가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하면 어떤 일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요, 맨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가 마음을 힘들게 하거나 마음을 외롭게 만드는 것을 경험하곤 합니다. 맨 앞에 서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내가 잘못 이끌면 어떡하나? 내가 나한테 주어진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이 상황을 이겨내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여호수아가 아마 더 두려워했던 것은요,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모르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은혜로울 땐 더없이 은혜롭지만요, 모세에게 했던 일을 여호수아 늘 곁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마음만 조금만 틀리면은요, 대들고 죽이려고 하고 말이죠.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느냐고 원망하고 말이죠. 우리 다 때려치고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자고 말이죠. 그런 백성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내가 과연 이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나한테 주어진 일을 내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그래서 마음이 약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이 힘들어지고 두려움에 빠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아라. 이것이 여호수아가 두려워했던 이유였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일로 두려워하고 계신지요? 이유는 다 다를 겁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이유가 아무리 제각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왜 두려워하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를 하나님은 아십니다.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니에요, 됐어요 해도 아버지는 아들의 어려움을 알아차리는 것처럼, 엄마를 찾아와서 속상한 얘기 다 털어놓지 않고 눈물만 흘려도 엄마는 딸의 처지를 다 헤아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는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 하겠다.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이 여호수아를 담대하게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마음도 담대하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 안에서 나를 두렵게 만드는 모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막차가 지나간 지 2시간이 지나도록 기차역을 떠나지 못한 아버지의 등불처럼 부족하고 자격 없는 우리들이지만 여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왔습니다. 믿음이 부족하여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제대로 아뢰지 못하여도 말끝을 흐리는 아들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말로 털어놓지 못하는 딸의 눈물을 헤아리는 부모님처럼 주님은 우리들의 마음을 헤아리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 주님이 우리를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심을 마음을 다해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나온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여, 이 밤 성령께서 이 자리에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임재하여 주시사 우리의 마음이 흩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간구하시는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내려놓게 해 주옵소서. 그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붙잡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주님이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